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어느 만큼? 어쩌면 하나님만큼.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영적 권위까지 다스린다라는 건 그냥 정복하는 것보다 이거는 정복한 다음에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지하고 넓히고 가지고 힘쓰고 하는 실력 위에 그래서 군림하라는 거예요. 뜻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미해서 내 마음대로 될 때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한데 내 마음대로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다스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완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 아낌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그런데 결코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 결코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맘이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하다가도 결코 이건 내가 내게는 권한이 없구나를 확실하게 알 때가 있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도 꼭 그게 내 것만은 아니네. 내 자식 내게 아니구나. 내 인생 이거는 그냥 거저받은 거구나. 이런 거를 알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세월 앞에 세월을 내가 끌고 내 맘대로 내 걸로만 살아갈 수 없는 때를 느낄 때 항상 20이 아니거든요. 마음은 20이래요. 마음은 아직 젊어. 항상 32 선에서는 그래도 유지될 줄 알았어. 40? 거기까지는 받을 수 있어. 50, 60, 70, 80을 예상하면서 20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시간을 자기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 기분을 미리 땡겨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머뭅니다. 사람들이 거울을 안 볼 때는 마지막 그 시간을 자기의 얼굴이나 상태를 30대로 기억하고 있대요. 남들은 아유 곱게 늙으시네요 이렇게 보는데 뭐 곱게 늙어? 나 아직 30쯤 보일 텐데. 제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동안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라고 자꾸 순간순간 생각해서 나이에 걸맞지 않는 그런 시간을 사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시간을 알게 되면 그 세월이 지금 흘러가는 걸 알게 되면 멈칫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잘 살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그때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런즉 즉 앞에 있는 말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어둠에 속했던 과거, 어둠에 이르는 과거에서 벗어나 빛에 속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의 시간으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 말씀, 메인 프레이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15절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그 세월들은 어떤 거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즉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틈틈이 빈틈없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는 일을, 계획한 일을 계속해서 잘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낀다는 말의 원어 뜻은 뭐냐면요, 몸값을 치르고 속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허망하게 낭비했는데, 내가 놓쳤는데,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그것을 갚아서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시간,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래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속량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막 팡팡 놀고 그러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막상 어른이 되지 살으니까 취직되기도 어렵고 일하니까 뭐 자격증 따오라, 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저 노동밖에 할 게 없고 뭐 막 이렇게 되는 거를 어떻게 갑자기 젊어져요, 어려져요, 뭘 어떻게 속량하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약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은 나를 계속 낭비와 헛된 것과 그리고 무의미한 것과 이런 걸로 계속 유혹을 할 텐데 더 이상 지나온 세월을 회복할 수 없으니 이제 한 방에 대박 터뜨리는 거 그거라도 만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도박 아니에요. 도박은 잃어버리는 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아주 올인한다는 거죠. 한 번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되도록.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그 답답한 두려움을 그렇게 때우려고 하는, 자꾸 오히려 도박으로 간다고, 인생을.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젊을 때 유명한 가수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고 인기도 있고 뭐 그 사람 노래는 뭐 사람들이 즐거워 뭐 춤추고 뭐 막 유후 이런 시간에 즐겁게 부르는 유행가예요. 재밌고 그리고 방송도 많이 타고 인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인기와 더불어 뭘 유명해졌냐면 싸움을 잘해서 합의금으로 날린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툭하면 괜히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같이 싸우다가 오히려 이 사람이 오히려 폭력을 썼으니까 합의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되고 인기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정말 피해를 보고 또 노래로 돈을 벌고 합의금하고 그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근데 요즘은 나이도 들었고 조용히 없어졌어요. 그 사람 노래는 어디서 불렀는지 몰라도 조용히 없어졌어요.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이쁜 아내와 아들과 낳고 열심히 뭘 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관심이 없었죠.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방송에 나온 거예요. 왜? 상담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이 고등학교 청소년인데 소통이 안 되고 너무 불행한 거예요. 집도 있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는데 아들이 그래서 학교에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소통이 안 돼. 자꾸 부딪혀요.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야단치고 얘는 활동을 하면서 거칠게 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 안 나와. 야 뭐하니? 학교 그만두고 싶어 하고 뭐 사퇴를 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뭔가 이렇게 순탄하게 가지지가 않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었겠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상담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걸 방송에 나와서 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모르는 게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아이가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한테 주변에서 아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네 아빠 이런 인간이야. 니네 아빠 나쁜 놈이야. 이런 식이 있어요. 어땠다 저쨌다. 거기에 과장도 있을 거고 모함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무 차가운 방식으로 아이한테 네가 어떻게 알고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숨고 피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는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밝고 명랑하고 신나게 살아야 아이가 그냥 모든 게 얼굴가 얼마나 곱게 예뻐지는지 몰라요. 아들인데 사람은 착해요. 그리고 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막 정말 심장이 그냥 터지는 거죠. 그 울타는 얘 방법을 좀 알려달라. 가르쳐달라. 얘를 좀 고쳐달라.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 아빠가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아이에서 그 선생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런 SNS에 막 댓글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아빠에 대한 미움을 공격을 하고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이 아빠가 펑펑 우는 거죠. 그 세월을 어떻게 바꿔요? 아이한테 고스란히 넘어가는 세월을 어떻게 바꿔요? 자기 지금은 절대 내가 공부를 안 한다. 다시 고등학교를 졸업 못한 건가. 그래서 검정고시 가서 고등학교를 다시 이 아빠 지금 노력해. 그렇게 돼도 해.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으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남한테 지금 피해를 주지 않아도 내 인생에 후회되는 거 자기 만회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과거를 고스란히 겪어내고 있는지 몰랐고 어떻게 생을 아껴야 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만회하고 싶은데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들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 그런 말 들었을 때 어땠어? 너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빠한테 화나거나 그러지 않았어?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아빠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냥 자기를 쭈그라들었지 그걸 바깥으로 전혀 그렇게 튼튼하게 했어. 말 안 듣는다고 화냈지만 어른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이제 이해해주고 미안해하고 그러면 그 세월이 성량이 되는 겁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제가 증거하는 이재철 목사님 38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세상 시대의 삶이 아주 충만했던 분. 그런 얘기를 다 하셔요. 아들을 넷을 낳으셨는데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그 흔적이 전수가 안 돼. 오히려 아빠 존경해요. 휴가 때 고향 부산으로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온 식구가 그 부산 해변가에 이렇게 예전에 어릴 때 놀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 바다와 모든 해변 이런 건 그대로인데 나는 그때와 뭐가 다른가? 내 몸에는 그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 험악한 세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월의 흔적이 내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거예요. 폐가 안 좋으신 분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무슨 질병 때문에 뭐 곤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 세월이 그대로 전수되어 이어져 가고 있지 않아요. 그 참이죠. 우리가 건져지고 성장,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과거를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찾아주시고 나의 그 무너짐과 죄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피로 씻어주시고 대가 치러주시고 그래서 절대로 다시 이것으로 욕되게 하지 않도록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의 시간에서 나의 그 1, 2, 3, 4, 5, 6, 7, 8, 24시간 그 시간대에서 내가 움직였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 시간으로 바뀌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세월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건 그런 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해서 그 되지 말라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은 해양말에 지속적인 뜻이 있어요. 지속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즉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계속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내 존재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그 필요를 왜 내가 요구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스케줄과 시간표로 바꾸면 바꿀수록 과거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끌고 어두운 일, 어두운 속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의 열매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재철 목사님은 과거를 얘기하세요. 그분을 수치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어두운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의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돼요. 나의 실패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막아주는 일이 돼요. 다른 사람의 절망이 내가 나의 절망이었던 삶이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바뀌는 간증거리가 돼. 내가 몰라서 헤맸던 그 시절들이, 억울했던 상처의 사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영양가가 되게 했어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 우리 교회 입시생 가운데 3명 입시생 가운데 2이 미술을 해. 왜 그러죠? 잘하니까. 첫째님은 잘하니까. 근데 혹시 목사가 미술을 해서 성도도 닮나? 미술을 할 때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와, 얼마나 그것이 나한테는 대단한 일이었는지. 나는 그냥 공부 아니야. 뭐라도 해서 내 인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붙잡고 갈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냥 공부하고 졸업하고 졸업장 받고 회사 조금 다니다가 결혼해서 남들 보니까 조금 그거는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뭘 하는 게 내 인생을 붙잡고 가는 걸까? 야, 이거라도 하자. 이게 낫겠다. 이건 조금 나한테 좀 남이 갖지 못한 거 그거 내 시간으로 돌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목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꼭 있는 거야? 왜 그러고 나를 뽑아주질 않는 거야? 이런 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치 보고, 왜냐면 인정 못 받으니까 바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더 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실기라도 그래서 이제 좀 더 뭔가 꼼짝 못할 만한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그런 비교와 경쟁 속에서 계속 사는 거죠. 점점 나의 세계로 점점 내가 가둬지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뭘 경쟁 비교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혜택이야. 신난다. 난 이제 왜 사는지 알았어. 나는 이제 무엇 때문에 일해야 되는지 알았어.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하는 건 못하는 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잘 사용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러고 나니까 그 허무한 거에 매달렸던 시간이 다시 와요. 처음에는 미술 돌아다 보지도 않았어요. 미술 쪽은. 나 하나님 없이 흔들려 혼자서 쪄들어 있던 그런 식의 삶이 싫어서 미술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있는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감각도 필요하고 그런 때로는 어떤 센스도. 저는 미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도 되게 좋아해요. 이런저런 책도 읽어봤어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고 정말 같이
다양한 것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하고 효율적인 일들을 오히려 경험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버리기만 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그리고 그냥 상관없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끌어다가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익한 것을 되게 하시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 이것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에 대한 뜻이라는 그 딜레마라는 헬라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지적인 구원, 하나님의 강한 욕구를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에게 좋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그런 것으로 녹아지게 해요. 이 뜻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62번 나옵니다. 많이 얘기하셨어요. 많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정말 효율적인, 생산적인, 보람 있는, 가치 있는 나중에 반드시 그것이 모아졌을 때 참 잘했다. 상받는 면류관감인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건가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내일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 시험이 내일이야. 그럼 언제부터 공부했어요? 시험 공부. 당일치기? 우리 때는 당일치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내일이야 이러면서 그동안은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해놨다가 그 전에 반복이 걸려갖고 나 내일 시험이야 막 부르지도 마라 막 이래가면서 입이 불빨라가지고 공부합니다. 당일치기. 그런데 그때도 담대한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초치기를 땡 시험도 잘 나오는데 초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금세 집어넣고 금세 뽑고 잊어버려. 시험 끝나면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어? 막 이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래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 대답 하나만 하지. 여러분 오래 준비한다는 건요. 굉장히 잘한다. 예수님 30년 동안 계셨어. 그리고 3년 일하셨어요. 모세 80년 동안 그냥 살았어. 그런데 80세부터 인생은 몇 살부터요? 우리 다 태어나지도 않았어 지금. 준비하는 거야. 맹고생이 잊었어요. 제가 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와 하나님이 불러. 그동안 준비된 거였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모세도 그랬. 아이고 제가 말이 어눌해서 아이고 제가 뭐 이제 와서 바로 제가 제 말 듣겠어요. 백성들이 제 말 듣겠어요. 뭐 계속 그럴 때 시끄러. 나 준비됐어. 기껏 대답해 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충고를 해. 그렇게 약했었다고요. 조건으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래 준비 제대로 됐어요. 그동안 네가 하려고 할 때마다 걱정됐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뛰니까. 바울도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금세하려고 할 때 15년을 준비시키세요. 바울도 15년 준비돼서 구약을 능통한 학자였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15년 준비시키신다고요. 오래 준비되는 거 그 진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차근차근 체질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DNA를 못 이겨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가족력부터 물어보잖아요. 가족에게 있는 것은 80%래요. 모든 질병이. 어떤 분은 담배 평생 피우지 않았는데도 폐암이래요. 돌아가신 분이 다 폐암 아니면 간암이고 암이래.
일찍 돌아가신 그 부모님, 형님 뭐 이러면서 가족력을 어떻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표로 가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 DNA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로 우상 만들어 파는요 영적으로 아주 천박한 집안이야.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그런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을 뽑아내신다고요. 개천에서 욕나는 사람들이 요즘은 어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라에는요, 어땠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그거에 쪄들어 있다면 본인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차근차근 내가 익히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 어렸을 때부터 장례하다 보면, 네, 위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예배드리고. 뭔 일이래? 하나님의 그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시는 건가 그걸 느끼고 몸에, 눈에, 귀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내가 살 때는 살지만 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어떤 사람 존재인가 나는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복학생에서 배운다고요. 눈으로 먹어야 되고요. 귀로 먹어야 되고 심장으로 녹아줘야 되고요. 우리 피부와 심령 속에 녹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상,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그렇게 뽑힌 다음에, 왕을 뽑힌 다음에 20년 준비하는데, 아이고, 그 준비. 그런데 정말 한 번도 그 준비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준비를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의문 갖거나 결혼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 눈물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 하다못해 10편 95편으로 언제 복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 때. 그냥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20년이 그냥 그 젊음을 고생만 했어요. 그 다음에 왕으로 실제로 다스리는 상황이 딱 됐을 때 어쩌면 그렇게 좋아요. 어쩌면 그렇게 용맹스러워. 어쩌면 그렇게 답을 탁탁탁 달아줘요. 나라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건설해야 되고 어떻게 확장해야 되고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고 지름길로 탁 했어요. 20년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꼈던 거예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철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생활, 똑같은 생활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월을 아끼는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목적과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반드시 올바르게 세우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계속 보여주고 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람들이 왕대 주세요 왕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나는 죽었어. 여기서 높임 받으려고 했는데 죽으러 왔어. 그건 정확하게 했어.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너의 신분이 뭔가? 남들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나는 거절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엄마는 짜장면 좋아했어? 그랬어. 엄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지. 왜? 자식 먹여야 된다라는 엄마 심정 가지고. 우리 엄마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엄마도 짜장면 먹을 줄 알아? 이런 엄마입니다. 우리가 왜 거절해야 돼요? 왜 포기해야 돼요? 왜 싫다고 해야 돼요? 왜 힘들어야 돼요? 우리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시고 그러라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기 있을 때 사라지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저를 찾아요. 그랬더니 날 찾아? 그래 줄 서라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난 정리해서 다른 마을 가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참 인기 있을 때 확 해서 사람들 모아서 그 힘으로 다음 또 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교회 목사님 보세요. 일부러 길을 좁혀갔어요. 일부러 더 낮은 곳을 찾아요. 왜 이렇게 기뻐하시지 그분은? 참 희한해. 그 목표를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데 좋은 거 천만의 말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천만의 말씀. 남들 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나한테 주신 거는 나는 지금 한 번 그러셨으니까 뭐 앞으로 그러겠지 추측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목표를 따라갑니다. 마음의 자리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수님 그렇게 안 보셨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신 그 삶의 영향,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만 자기의 삶을 살고 세월을 그래서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자세가 언제 완성되냐면요. 새벽에 우리 24시간 크로노스 시간 하나님의 크로노스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카이로스라면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어딘 줄 아세요? 새벽이에요. 왕이 다윗이 얘기했어요. 왕인데 우리가 서민인데 내가 새벽을 끊으려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새벽은 영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가 그냥 쏟아지는 특별한 시간표인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습관을 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한 거죠. 새벽에 한 거지. 아니 새벽 기도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저녁에 밤에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새벽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만나가 내려지는 시간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도 그리고 말씀 뜻대로 그 순종하며 나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앞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부 일찍 일어나. 다윗도 일찍 일어나요. 이게 몸의 체질이 새벽 인간이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 영성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런 훈련이 되면, 그런 체질이 되면 그게 돼요. 하나님이 문득 새벽에 눈 뜨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시려면 그리고 또 자. 나 새벽 기도해야지. 감동이 왔어. 때를 흐르게 끄고 자. 아니야. 새벽 기도해야 돼. 노를 2개를 올리겠는데 2개 다 끄고 자. 새벽에 4개 붙일 때. 여러분 그 감동이나 자극이나 결단이나 이런 거 왔을 때요. 기회예요. 평생 매일 하루도 안 빠져놓고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청을 들으시면 반드시 천지개벽하는 일이거든요. 천지개벽하는 일. 새벽 기도를 하면 밤의 시간을 바꾸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관계가 정리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자기의 습관이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체질에 녹아지는 것들이 다.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라는 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수월을 아끼고 거기에 충만한 것들로 채우는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 일하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자녀, 아이를 기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전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표로 바꾸는 겁니다. 저는
저녁형이에요. 밤이 돼야 머리가 더 신선해지는 스타일이에요. 밤에 그냥 새벽까지 해도요, 그냥 얼마든지 이 머리 몸이 돌아갔었어요. 밤에 자고야 잘 때 그냥 그때부터 귀에다 이어폰 꽂아가며 책을 보며 왔다 갔다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너는 안 자냐?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조용히 부으면서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좀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바꿔놓으시네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같은 거 어떻게 아무도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까? 더군다나 목사를 만드셨을까?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믿는 것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목사를 만드신 이유를 알았어. 내식으로 깨달은 새벽기도 평생 안 할 사람을 새벽기도 하게 만드느라고. 여러분들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만나도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무슨 일이 있구나.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 밤에 뭘 그렇게 하느라고 난리를 치는 뭘 그렇게 하겠다. 내 몸에도 그 리듬과 모든 건강과 이런 걸 듣지도 않는 걸로 그게 그냥 나한테는 즐거움이다 생각하고 그냥 살았을 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내가 도전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을 열리고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체질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우리 모두 세월을 아껴서 정말 쓸만한 시간,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가득 채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야, 참 시간 한번 잘 썼다. 세월을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뻔한 세월이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신생이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큰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정해진 시간을 속에서 과거 지나가서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라고 오늘 세월을 아낀 몸을 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을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준비하는 그 주님 말씀과 명령과 기도와 뜻에 온전히 집중하고 순종하는 시간을 쓰고 그 뜻한 대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 그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해진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러나 끌려다니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 세월을 살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시간표대로 살기로 작정한, 주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기로 결정한 우리 새롭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